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네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13장까지 지속되다가 마지막 14장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심판을 받은 이후라도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한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대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할 때에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하고 지속적이며 아름답고 멋진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도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세력이나 자신들이 직접 만든 우상을 따르지 말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호세아는 촉구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반복되는 언약적 고소와 심판 선고를 마친 후 호세아는 앞에서 사용했던 주제와 주제어를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슈브는 호세아서 전체에서 25회 사용되는데 호세아서의 마지막 권고인 오늘 본문에서도 슈브가 주제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넘어졌음을 엎드려졌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넘어짐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약을 거슬러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었는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 역시 5장 5절에서도 넘어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에게 드릴 고백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말씀의 원문대로의 표현은 말씀들인데 2절과 3절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참회의 고백과 세 가지 서약을 가리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세 가지 참회의 고백을 말씀하는데, 첫째,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소서. 둘째, 우리의 선한 바, 즉 언약의 율법대로 사는 삶을 받으소서. 셋째, 헛된 짐승 제사 대신 우리 입술의 열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삶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고백해야 할 말 중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서약은 하나님 아닌 어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대상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회개하는 자의 신실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청원이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대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에 대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다시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를 고치고 다시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침받을 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이들의 의지적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 질병으로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집을 떠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다 팔렸을지라도 호세아는 값을 주고 그녀를 사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값으로 팔렸고 심판을 받았으나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다바라는 단어는 자원제물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노력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은 6장에서 언약 백성이 여호와께 한결같이 못함을 책망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슬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소성시키고 아름답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쉽게 변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덮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슬로 그들 위에 내리사 그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튼튼히 서 있게 하실 것인데, 가시와 찔레에 뒤덮이는 시간이 지나고 이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처럼 복된 국가를 이루게 하신 다음 그곳에서 살아갈 백성을 모으시는데, 당신이 키우신 나무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만 신실하게 섬기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 자신도 푸른 잣나무가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는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의 고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정리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우상과 전혀 무관함을 고백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인은 구원을 얻겠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말로 호세아서를 마칩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은 지혜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임박한 심판의 고통과 연단 뒤에 오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은 의인에게는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 되고 죄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렇기에 호세아 시대의 청중과 역사 속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외치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돌이키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